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아,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돌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간 조성길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고 우리 김정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집을 떠나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고 싶어하는 그 길을 다녀왔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제대하면 함께 산티아고 갈래? 라고 무심코 했던 말이 화근이 되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 제가 어떤 계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떠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할 때 오히려 미지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그러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벗어나니 먹고 자는 일부터 시작해 모든 일이 온통 신경 쓰이게 합니다. 덕분에 잠자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800km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 길을 동행합니다. 동료의 식구들도 예외 없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저의 여정을 염려해주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제 삶에 그만큼 동력이 자리 잡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낯선 곳에서는 특별히 선택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루에 150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고민 없이 선택하는 일이 대부분이겠지만 때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고르는 일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머지를 버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선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선택한 길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가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지만 이번 여행에서 배웠습니다. 선택의 결과로 수많은 난관들을 만났지만 한결같이 해결사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더군요. 아들과의 순례길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려와 배려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언제나 선의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때론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대의 선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번 주는 기도임에도 엄마를 돌봐야 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엄마는 2달 만에 만난 저에게 왜 그렇게 말랐냐고 겨우 말을 뱉어놓습니다. 치매 약을 끊었더니 오히려 잘 알아보고 몸이 좋아지는 역설이 감사할 따름이지만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목요일 산왕산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삶의 터전 한가운데 또 식수원이 있는 곳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건 파렴치한 일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몇몇의 돈벌이 수단으로 정치가 이용될 뿐임을 이번 사태가 똑똑히 보여줍니다. 동력이 나서고 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우리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항상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상처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언제나 넘쳐나길 원합니다. Lose your mind, find out your soul. 순례길에서 만난 불길을 나누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김용민 선생님 나오셔서 어린이 설교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린 그림 혹시 밴드에 올려놨어. 책을 따라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책을 따라 그리지 않았어. 와. 여기 뭐라고 써있지? 그런 날이었어. 그런 날이 있어. 라고 어떤 날일까? 그런 날은 무슨 와, 표정인 것 같아? 비 나는 거. 비 내려가지고. 비 내려서 기분이 어때? 슬퍼요. 좋지 않아.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해가 뜨긴 뜰까? 해 뜰 날이 있을까? 싶을 만큼 깜깜한 날이래. 그래서 구름이 무슨 표정이야? 화난 표정이야. 나는 무슨 표정이야? 슬퍼요. 여전히 슬퍼. 해가 떴으면 여자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슬퍼. 해가 떴으면 여자. 이게 여자냐고? 몰라. 안 물어봤어. 비가 무진장 많이 와가지고 양말도 젖고 기분도 최악인 날이었대. 그런 날 있었어? 비가 많이 와서 양말 젖어본 적 있어, 준영아? 네, 저 있어요. 있어? 기분이 어때? 엉덩이도 젖은 적 있어요. 엉덩이가 젖었어, 비가 많이 비가 와서. 안 와고 그냥 호수 뿌렸는데 호수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그래서 어땠어? 기분이 상쾌했어? 막 찝찝하지 않았어?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나너 운동 얘기한다. 너 그거 가지고 이상하다. 운동이 팍 도전했어. 전도사님은 양말 젖은 적 있었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을 만큼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런 날이 있어. 여기 막 뭐라고 써있어? 짜증나. 짜증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날이었어. 그리고 이런 날도 있었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진 거야. 헐. 우산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비를 있는 대로 다 맞았어. 몸이 어땠을까?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너무 추웠던 그런 날이야. 오들오들 몸도 떨리는 날. 그런 날 한참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지. 이 비가 언제 그칠까? 그치긴 그칠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햇님이 떠오르고 또 여러분. 비가 그친 후에는 햇님이 떠오르고 무지개가 떠오를 거야. 우와. 비가 그치면 이제 곧 무지개가 떠.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아까 미나한테 물어봤는데 미나가 노아 이야기 안다고 하더라. 노아 이야기 해줄 수 있어? 해줘봐. 노아가 무슨 일이 있었지? 누워가지고 아들 찾아서 노아를 찾으려고 했는데 노아를 찾으려고 이제 그 홍수가 나려고 해서 노아가 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거니까 배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배를 만든 모습을 그렸어. 하나님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 약속을 하셨대. 여기 그림에 살아 숨쉬는 것들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뭐가 보여? 원숭이, 토끼, 강아지 하고 꽃도 그렸어. 사람도 있어. 뭐게? 고양이를 그리고 싶었어. 호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이 뭐였냐면 다시는 세상이 물로 뒤덮여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었대. 그래서 그 약속을 무지개로 보여주셨어. 무지개비처럼 다양한 존재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이었어. 여긴 또 뭐가 그려져 있지? 오리. 사람이 뭘 타고 있어? 뭘 타고 있지? 외계인을 타고 있어, 사람이? 자동차? 맞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을 그렸어.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어. 그리고 오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리를 그렸고, 그래서 오리도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즐겁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모두 행복하게 살자는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끝이야. 기도하고 그림 책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로는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에 담겨있는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회 앞으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아마 4달을 연습했을 것 같아요. 4달. 원래 이 곡은 중창단에서 사순절 고난주간에 부르려고 했었죠. 네. 근데 저희가 완성도를 좀 더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 반주자님 우리 최한주선 그리고 첼로리스트 나오십니다. 그리고 동영춤탄단 나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더러웠어. 안 보여. 이렇게 다 들어가. 14이쪽으로 더 들어가라고. 다 안 나와요. 좀 이렇게 좀 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4달 동안 이 정도 불러낼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원래 고난주간에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부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벌써 성령 감림절이 이렇게 쫙 넘어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올 연말에는 지금까지 했던 노래들 다 차곡차곡 모아서 칸타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심판사를 감사하고 신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정원 집사님 지난주에 마지막 비행 하시고 그리고 건강히 잘 은퇴하시고 평생도록 또 옆에서 잘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던 조영미 집사님 함께.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인 우리 아드님.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오셔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이렇게 활기차시고 기운도 아주 밝은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이런 분 식사하실 때도 같이 식사해보세요. 며느님. 고맙습니다. 감리교에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정춘수 목사님하고 신석구 목사님 이 두 사람이 같은 연도에 청주에서 같이 태어나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친구는 아니었어요. 한 20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친구인데 청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1950년에 해방되고 나서 1950년대 50년, 51년 이렇게 해서 서로 운명을 달리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 전신 협성신학대학 다 나오시고 그리고 3.1운동 때 두 분 다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가요. 거기 여러분들 33인 보시면 정춘수 들어가고 신석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이 오고를 지르고요. 1년 6개월 동안 서대문명수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서울 그리고 이제 감리교 선교지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정춘수 목사님은 3.1운동 그렇게 서명하시고 그 치르신 다음에 사회주의 그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신가에 좀 좌파부를 계속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정춘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서울 경대문 교회 이런 데서 목회를 하시다가 1938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일본이 대대적인 국내의 민족운동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끌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전향서를 발표해요. 전향서. 그때 나이가 몇 세냐면요, 63세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청주에 가면 정춘수 그 동상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친일파당 이래서 없어졌는데 생각을 해보면 63세까지 어쨌든 간에 올곧게 한 길을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75세까지 한 10여 년 동안 사람이 좀 달라지신 거거든요. 여기 63세 넘으신 분, 네? 63세 넘으신 분, 영화기요. 네, 영화기. 두 분밖에 없나? 세 분. 두 분밖에 안 되시네.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배까지도 그렇게 잘 뚝심 있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38년쯤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전세가 계속해서 일본이 확장될 때거든요. 이게 사실 끝이 안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1939년에 감리교의 감독이 되시고 그다음부터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는 일본 감리교와 통합을 시킵니다. 1944년.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일본의 조선 병합 정책에 아주 수장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조선 사람의 징병제, 젊은 사람들 군대 나가 징병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일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 못 읽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는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데 예언서를 읽게 되면은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어쨌든 바른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못 읽게 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종말론이잖아요. 시대의 끝. 이 세상 지금 이 불의한 일본의 세력은 언젠가 끝이 날 거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아주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언문서라고 해서 성경을 다 배제해주신 겁니다. 헌금을 받아서 국방 헌금을 받아서 애국기, 전투기 세대를 헌납하고 이러면서 아주 이제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그 전체를 따라서
그 마지막에 그 최고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본을 서포트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해방을 어느 날 갑자기 하셨잖아요. 어떻게요? 반민특위에 걸려서 이분도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감리교로 복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에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게 63세부터 75세까지 있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분의 가족이었으면 어쩌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신석구 목사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하는 데는 좀 다른 모습이죠. 신석구 목사님은 똑같이 3.1운동 참여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치르고 그리고 서울 목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목회하면서 이제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신사참배 할 수 없다. 뭐 창씨 개명하라고 하는데 창씨 개명할 수 없다. 일본말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경찰에 불려다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겪습니다. 전쟁 전승 기원 예배 뭐 이런 걸 드리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순서가 잘 이렇게 맨 뒤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왜 예배 안 드리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호통치기도 하고 막 예배 방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945년 해방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1948년에 이 정순수하고 이 신석구하고 굉장히 친한 친분이 있는 친구여서 같은 동양에다가 나이도 똑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계속 서울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친한 친구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 신석구 목사가 하루 찾아와서 서복이 두 분을 다 사들고 가서는 야 친구네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앞에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 내려놓고 제안을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는 말까지 해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어요. 결국은 뭐 내려놓지는 못하죠. 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사실은 1940년부터 한 45년까지는 일본 그 기독교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다 폐쇄됩니다. 말을 안 듣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다 휴직을 시키거나 이렇게 출교를 시키거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친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는 그 평안도에 있는 용강이라고 하는데 화성을 받아요. 북한이죠. 화성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또 이제 거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공산주의자들이 생기면서 이념 문제에서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전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또 목회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게 겪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조언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생 자기 목회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차마 교인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한국전쟁이 나면서 1950년에 거기서 수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두 친구가 뭐가 달랐을까요? 두 친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63세까지는 비슷한 길을 걸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삶을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일제의 친일을 하고 변절을 하고 정치적으로 변절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 이분들이 달라진 삶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신석구 목사님은요 끝까지 돌아가시는 동안에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닮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춘수 목사님은 생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조직과 권력과 직위와 이런 것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쳐내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이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져요. 교회만 남고요. 친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사람이 사라지고 교회, 돈, 권력, 조직 이런 것들만 남게 돼요. 정춘수 목사님은 제가 꼭 이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지막 순간을 보면 사람을 전쟁터에 넘기고요. 전투기를 만드는데 교회 헌금을 동원하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헌금해서 교회를 키우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신앙으로 산다는 이 두 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쩌면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고귀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지난 주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죠. 지지난 주에.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이제 못 살아도 해도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에 대한 책은 한 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정 스님이 쓰신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붓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중생이 끊임없이 많으니 나는 연등 부처님처럼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되어 마지막 한 생명까지 법이 배에 싣고 윤회의 바다에서 기필코 구제해낸 뒤에 비로소 열반에 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수메다라고 하는 수메다의 말이거든요. 수메다가 시달다가 현생의 부처라면 수메다는 전생의 부처예요. 이 전생의 부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메다가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붓다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고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정도 했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나눠줬으면 이 정도는 굉장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닦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쯤 있으면 됐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 붓다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그렇게 해서 구원될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주변에는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지? 싶은 거예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나 하나 온전히 그냥 다 마음 편하게 하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세속을 떠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것이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 현존하는 한 그 모든 것들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그때가 비로소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깨달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교회 안에 모든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리로 탐방으로 여인들에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기 세상 밖에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도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만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여기서 자기 구원 이루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구원의 열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해석으로 읽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보시면서 야, 저 과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걸 넣었다라고 나왔어요. 아, 잘 넣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자산을 다 넣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체계를 비난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과부의 마지막 남은 가산까지도 삥 뜯어가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문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체제 자체는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가산까지도 다 삼켜버리고 있는 그런 권력 체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조직이, 공동체가, 관계가 다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하면 그건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저희 교회 평생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계 한 개를 살아오시다가 정년을 은퇴하신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한때 잘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죠? 한때는 잘 살 수 있어요. 용기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하고 그리고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때 건강하고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한때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자기 느낌도 변하고 올라갈 때가 있는 가운데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요동치면서 살아가는데 늘 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전도사님 설교 말씀도 하셨지만 삶이라고 하는 게 꺼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만 같은 삶의 시간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몸이 그런 삶의 순간에도요 그 모든 거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몸은 항상 그 자리예요.
네, 김정호 집사님 노조조 간부 활동하시면서 한때는 노조 그 중심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인권을 위해서 또 노동조합을 위해서 또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참 애를 쓰고 수고해 주셨고 또 보니까 인생이 어느 때는요 이게 자꾸 이제 뭘 하려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서는 움직이기 막 싫어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삶의 순간에는요 기가 막히게 그 찰나를 포착을 탁 하셔갖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모르지 남들이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집사님 늘 농담처럼 저한테 목사님 왜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훨씬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음식 검사 하는 거 인권 침해라고 해서 혼자서 음식 측정 거부하시고 남들 다 하는데 혼자서 거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회사가 사실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한 거를 그냥 당연하게 요구했을 뿐인데 그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특별한 기능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들이 다 저할 때 우하는 거, 남들이 다 우할 때 저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별로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까지 잘 마치시게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의 시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집사님의 인생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2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제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하나고요. 그거는 저기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좋은 길로 가요. 집사님의 당신의 인생의 말씀으로 자꾸 부여잡고 사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쓰면서 은퇴 이후에도 이 말씀을 꼭 내가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김정호 집사님 삶에 주신 말씀이니 제가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써서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사실은 우리 김정호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지금 벌써 은퇴하신 분 우리 오광 집사님도 또 명정수 집사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은퇴하신 분들 무도성 집사님 사실은요 다 비슷하세요. 백스클럽 하나 만들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은퇴하실 때도 그 말씀 같이 나눴는데 공무원노조 한번 만들어서 참여했다는 이유로 평생 한 직업 떠드셨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집사님한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다시 젊었을 때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선택했던 거를 후회하세요? 너무 얇게
약했어. 그렇지 너무 약했어. 하루 종일 세게 했어. 분신도 좀 하고.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하면서 또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넘어서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삶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자체도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나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들을 저만의 어려움과 절망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놓지 않고 그 중심을 잡으며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력의 식구들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춘수 목사님도 어쩌면 그 지점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희망이 있나? 살아왔던 삶의 이유들이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명분이 사라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을 중지한 채로 그곳에 사랑이 있으니 몸은 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두는 어쩌면 신석구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라고 하는 무게가 누구에게나 버겁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생명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몸을 틀며 살아가시는 많은 사람들 덕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와 또 고마움과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의 평화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김정호 집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네요.